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혹시 계산한 적이 있나요? 평균적인 사람은요, 오늘 아침까지 약 28,000일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하루하루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으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죠. 그리고 주방에서 풍기는 구수한 밥 냄새, 그리고 출근길에 또 가면서 신선한 공기를 또 마실 때, 그리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세차를 준비할 때, 그리고 자격증을 얻을 때,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 그리고 요즘에는 아기들이 또 많이 태어난다는 이야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기들의 그 옹알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소품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오늘도 시작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하루를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평범한 하루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로다. 오늘 이 하루 평범한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상의 정말 소소한 기쁨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 수고하는 것,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또 하늘, 땅, 바다, 별,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제공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정말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일하는 고통,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엉겅퀴도 있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아버지, 요즘엔 대가족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손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웃고 대하며 식사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준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감사일기를 또 이렇게 쓰는 시간을 이제 하는 동안에 엄마가 이제 서준이의 일기를 보면서 눈시울에 눈물이 촉촉이 이제 고입니다. 그가 뭐라고 썼냐면 서준이가 오늘 급식에 김치볶음이 나왔다. 그런데 맵지 않아서 감사했다. 우리 아빠가 바쁜데 오늘 놀아줘서 감사했다. 엄마가 학원 끝나고 나를 데리고 오니까 너무 신나고 감사하다. 그런데 오늘 내 친구가 새 지우개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어린아이가 쓴 그 감사. 예수님은 또 내가 볼 때 꼭 안아주는 따뜻한 담요 같다. 정말 그걸 읽으면서 감동이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도 재능이 아닐까.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또 좋은 사람이 만나고 또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서준이처럼 멀리 있지 않고 오늘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그러한 동영상을 누가 이렇게 올려준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림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쓰는 거에 따라 엄청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긴 수조가 있어요. 지옥에도 긴 수조가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타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보다도 저기 앞에 있는 영이 저기 앞에 있는 집사님부터 먼저 식사를 먹여줘야 되겠다 해서 긴 수저로 먹여줍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긴 수저로 남을 주려고 하면 왜 남부터 안 주는 거야 하면서 옆에 주는 사람은 그냥 탁 쳐서 밥을 엎어버려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지옥과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돕고 사는 것, 서로를 윤택하게 하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또한 천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가족을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한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은 우리에게 서로 소속감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 약속한 것처럼 이곳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 신앙 성장을 돕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셀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순간에도, 정말 짧은 순간에도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감사한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요.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인간 누구나 다 잘 나갈 때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생각하고 전능자를 찾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들 때, 우리가 정말 낮아질 때, 정말 어려운 일을 처할 때 우리는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잘 말하지 않죠. 오히려 역으로 질세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요 괴수요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능력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심지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겸손히 깨닫게 되죠. 요즘에 저기 강릉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농부가 교회 헌금함에 꾸깃꾸깃한 지폐 한 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작은 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정말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올해도 콩을 주셔서 정말 내년에 심을 종자 그 씨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돈으로 제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저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것을 본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기록해서 봉투에 올렸습니다. 이 농부가 제대로 교육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농부,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에 세워졌으니 저는 돈을 떠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자랑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무더위 어떻게 지냅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턱하니 연락이 온 거죠.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편안과 웃음이 가득 찼지만 덩달아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얼굴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셨어요. 부름 받았어요. 요즘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옛날에는 많이 키워서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을 쉽게 이렇게 오히려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다 보니까 너무 귀하다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성들이 강하죠. 여러분, 자식은요,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부모들은 인내를 배운다고 합니다. 어디서 인내를 배우겠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인내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느라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고생도 합니다. 애씁니다. 수고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로부터 더 큰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3살, 4살 한창 재롱 피울 때 네가 이미 효도 다 했다.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아이가 결혼해서 출가합니다. 또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집에 맡길 때 물론 와서 좋지요. 가면 더 좋지요. 그래도 우리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수고하는 기쁨입니다. 우리한테도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지만, 힘들었지만 사고 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또 장성했지만 사춘기가 늦게 와서 힘든 그러한 부모들이 계시다면 진솔한 마음으로 역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 준 것이 정말 가장 큰 선물이다. 네가 태어난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그래도 감사하고 축복이야.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잠자는 아이들에게 역으로 야, 너 코 고는 소리 대단하더라. 그래도 야, 듣기 좋더라,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도 너를 보면 버틸 힘이 막 생겨. 그래서 그래도 참 좋다. 따뜻한 언어로 그렇게 말할 때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불평을 몰아내죠.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치유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지요. 그리고 신뢰가 커져서 에이, 다 사람 양심이 있거든요. 믿음은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안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니까 잘해봐야지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밤새 내가 올 때까지 울면서 기도할 텐데 아유, 들어가야지. 우리가 선물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부모도 되고 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선물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선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지치게 힘들었을 때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구원도 말씀도 믿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이 심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나올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나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의와 거룩함과 순결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그리고 성령이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작심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와 건강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넘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윤택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뭔가 때가 되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막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목회자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 귀한 생명을, 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삶이 윤택해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좋은 선물, 옵션으로 또 있어요.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칼을 맡길 수가 없듯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자꾸 막는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거죠.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죄가 해결되느냐? 주님이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완전하고 좋은 모든 것, 빛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좀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때로는 실망이 가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의지할 때,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고 인내할 때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가정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장성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용서의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가 낮아져서 관계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희 어머님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짐승과 같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세요. 그 고백으로 겸손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오늘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언어로, 우리의 따뜻한 언어로 다른 사람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가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우리가 때로는 내 것이냐 갈취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억울한 일이 있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대신 또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상자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어둠이 듣죠. 또 누가 들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때로는 이렇게 선포할 때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까지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랑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통로가 되시고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평범한 하루를 우리는 그냥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정말 감사로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믿는 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들 머리 위에, 국군 장병들과 또한 교회와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